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가장 그 어떤 밭보다도 더 귀한 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밭은 그야말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지만 사람의 마음은 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생각을 심고 또 꿈을 심고 또 믿음을 심으면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꿈을 심었기에 그 꿈이 결국은 그 생각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그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나고 평안도 나고 또 성공도 나고 심지어는 몸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기도 하고, 이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참 넓힐 수도 있고 또 넓히는 대로 넓어지는 것이 참 마음의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참 그 사람 마음이 태평양 같아, 마음이 굉장히 넓어.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밭은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결국은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을 얼만큼 넓히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양도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제대로 심기만 하면 이 무한대의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밭이 바로 사람의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 밭으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멋진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계속해서 옥토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다음 해에 가는 동안에 잡초들이 계속 나고 또 농사를 짓고 나면 또 땅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계속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잡초도 뽑아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기경을 해서 늘 옥토와 같은, 정말 이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그것이 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의 밭도 옥토로 막 바꾸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다. 이 네 가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루하루, 오늘은 길가밭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는 밭입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또 밟고 다녀가지고 아주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서 아주 그냥 굳어버린 그런 밭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씨를 던지면 아예 그냥 그게 박히는 게 아니라 툭툭 튀어버리는 그런 밭이 바로 길가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만한 땅이 아니고 싹조차도 전혀 움틀 수 없는 땅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새는 뭐냐? 사단이다. 사단이 와서 결국은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훌렁 집어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 그것이 바로 비유적으로 그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라고 하는 그 새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아예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얘기하려면 앞으로 나 만나지도 마, 나 볼 것도 없어. 아예 그냥 예수의 예자만 나도 그냥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고, 그러려면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만날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참 심한 사람은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치고 뭐 삿대질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욕까지도 그냥, 그래서 오면서 참 뒤통수가 참 마음이 낙심도 되기도 하고, 아니 안 믿으려면 말지 무슨 욕까지 저렇게 하나. 그렇다고 같이 막 싸울 수도 없고, 참 전도 현장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만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반응조차도 그냥 반응 안 보이는 정도로 괜찮은데 그냥 오히려 그냥 막 싸우려고 그냥 아주 전투적으로 뭐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경기까지 내릴까? 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심하게 이런 그 반응을 보일까? 이런 사람은 대개 그 두 종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종교에 철저하게 마음을 두고 있거나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뭔가 상처를 받았어. 타종교인이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거나. 어찌 보면 타종교인들은 그래도 뭐 좀 나는 뭐 불교 신자요, 나는 뭐 이런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막 아주 굉장히 반응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 뭔가 상처를 받았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도 어떤 상처난 부분이 좀 아프면 굉장히 그것이 막 쓰리고 신경이 쓰이고, 그 누가 건들기만 하면 아주 막 속이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아픈데 거기를 만지냐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을 아무리 전해져도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아주 그냥 굳게 그냥 닫아버린 그런,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 이 무반응을 뛰어넘어서 아주 그냥 반작용으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독재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고속도로도 놓고 등등 하면서 경제 발전에 대단히 그런 면에서 참 토대를 놓은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참 그 인생을 보면 평온치 못했어요. 뭐 잘 아는 바와 같이 참 8.15 광복절인 것 같아요. 유경수 여사도 참 거기에 참여했다가 문세광의 참 저격수에 총을 맞고 거기에서 참 운명을 하셨고,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그도 부하를 통해서 총탄에 맞아서 결국은 참 비운의 주인공으로 부부가 다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렇게 비명으로 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이 신앙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어렸을 때 박 대통령이 정말 갈아입을 옷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답니다. 뭐 흔히 너무 가난한 걸 가리켜 뭐가 째지게 가난하다 하는 것처럼 정말 갈아입을 그 옷조차 없이 그렇게 가난했다고 해요. 한 번은 친구와 손을 잡고 그 주일학교에 교회 학교에 갔었는데, 교회 선생님이 박정희에게 야 너는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교회 왔냐? 네 몸에서 막 냄새가 나니까 다른 아이들이 다 너를 피하잖아. 교회 오려면 깨끗이 좀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야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입고 그렇게 오면 어떡해 하고 그렇게 핀잔을 했다는 거예요. 참 누가 깨끗이 하고 싶지 않아서 뭐 일부러 그렇게 뭐 더럽게 하고 교회에 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입을 옷이 없어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온 것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그 시대에 뭐 목욕탕이 그렇게 흔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을 그렇게, 물론 여름철에는 뭐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많은 다라이 놓고 그저 그 부엌에서
따뜻한 물 데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돌 가지고 밀고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뭐 저보다 더 나이가 위니까 그 시대는 뭐 더군다나 가난한 집에서 뭐 그렇게 자주 씻을 것이며 또 갈아입을 옷이 특별히 없으니까 뭐 자주 갈아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 순간에 이 소년 이 박정희가 굉장히 상처를 입고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결국은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고 교회하고는 영영 그냥 등을 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그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들어보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참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아무개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안 나갈 거라고,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아주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참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참 복음의 길가밭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도 실족해야 하거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럴 정도로 참 주님이 엄하게 말씀을 했어요. 나 때문에 지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내가 그렇게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아주 마음이 그냥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이 참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참 그들의 마음을 밟고 지나가면 그만큼 그들은 복음에 대한 아주 단단한 그런 이 밭이 되어져서 방어벽을 세워서 어떤 복음의 씨도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런 길가 그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의 밭으로 만들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은혜는 언제 발생하냐면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은혜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맞아요, 잘못한 게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뻔뻔하지만 그래도 다 생각은 있어요. 그래, 내가 뭐 할 말이 없고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길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양보를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가족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아주 그냥 함께 사는 부부도 그 부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기 의견과 고집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아유, 난 저 사람 다시는 내가 말하고 싶지를 않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아유, 난 그냥 정말 난 진절머리 나. 더 이상 나는 이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렇게 길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사람이 참 떠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 때문에 이런 길가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길가밭을 갈아엎는 길은 뭐냐?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랑이 묘약입니다. 사랑이 묘약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품는 건 뭡니까? 아들이 왔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왜 왔냐? 만약에 그렇게 꼬치꼬치 물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결국은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묻지 않습니다. 뭐 흔히 그런 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품으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결국은 뭐냐? 사랑의 묘약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훈계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계만 하면 자녀는 튀지 않습니까? 그러나 훈계가 없으면 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훈육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결국은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을 품는 훈계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자식도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참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뭐 정말 방법은 뭐냐? 계속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그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 그야말로 우리가 뭐 10번 찍어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없다 뭐 하는 것처럼 한 10번 찍었는데 아니면 11번 찍어야죠. 그럼 12번 찍어야 하고 언제까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대하든 간에 그냥 사랑으로 계속해서 접촉하는 것. 그래,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 사랑의 바보야. 결국은 그런 마음과 심정밖에는 그 길가와 같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인가 뭐 이 도덕책인지 국어책인지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바람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바람 막 싱싱거리고 하는데 막 그럴수록 더 막 그냥 자기 몸을 동여매고 사랑 결국은 그 해는 뭡니까? 한마디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계속 내리쬐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옷을 벗었다. 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결국은 그 마음을 딱딱하게 반항을 하고 했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그 마음을 사랑으로밖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입술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변호해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논쟁 낮에는 싸움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밀리면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 결국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논리에 따라서 당신 말이 맞으니까 다음 주부터 나도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욕만 합니다. 거기에는 소위 말하면 백약이 무효고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주장을 하면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요, 참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 말이 맞네요. 참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나 같으면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럴 법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변명을 해봤댔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것으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고 변호하기보다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맞아요, 맞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거 외에는 예수 믿는 게 좋다는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데,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우리가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그냥 그 한마디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탁탁 튀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길가봐 또 파 엎으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싹이 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은 누구냐? 그 길가와 같은 밭도 파 엎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뭐냐? 그런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마음도 우리가 사랑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와 함께 참으로 심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분명히 그곳에서 싹이 나는 역사가, 그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사실은 믿지 않는 전혀 그런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주변에 열려있는 그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이런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품고 그에게
우리가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를 심으면, 사랑으로 심고 기도로 심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싹이 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갈아엎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길가와 같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의 밭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길가의 마음밭을 옥토의 마음밭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길가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에 내가 사랑과 기도로 그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이 거룩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오늘 또 감당하고 완수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막연한 하루가 아니라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마다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품고 나가서 하나님이여 때를 얻던 못 얻던 힘써 이 사랑의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 반항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품고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이여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기도의 수고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최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하나님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마다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문재은 권사님,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하나님 동역자인 우리 이영주 권사님 뇌수막종 방사선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이여 치료되고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중보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친정어머니 유채희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머니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랑하는 딸이 위하여 기도에 하며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유한호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에 하나님 전에 꼭 하나님 나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기남이 그리고 며느리 은총이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쌍둥이 선물을 주신 걸 감사하고 복중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자라서 순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이여 꼭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결실로 주 앞에 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